오늘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니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430년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정말 그 쓰라리고 쓰라린 그 심정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심정같이 이 시간 주님께 매달립니다. 지금 성도님들께서 예배드리는 그 곳곳 처소마다 그것이 성전이기에 하나님 그곳에 천군과 천사와 우리 전에 믿음의 길을 갔던 모든 분들로 채워주옵시고 이 시간 정말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증거 남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시며 하나님 보혈의 능력과 축복을 충분히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만과 방해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주시며 이곳을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중심에는요. 죽음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는 온 세상의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요. 예수님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삶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와 죄의 저주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1장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사함을 받게 되는 그 능력이 예수님의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음을 당한 것이 어떻게 2000년 후에 나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천국이 있다면 착한 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정도 돼야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지.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이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시더라고요. 누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겠냐고. 받아들이지 못하죠. 근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 흘림, 피, 죽음 이런 말 나오면 너무 원색적인 것 같고 superstitious 한 것 같고 저희 아들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하나님은 피를 너무 좋아하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피의 능력과 축복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노임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된 친밀한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축복을 누리려면요, 온전히 누리려면 두 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관련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는 창세기부터 시작됐어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보혈의 능력과 축복을 충분하게 삶 속에서 누릴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계시에 대하여 정말로 믿어야 합니다. 가슴에 새겨야 해요. 정말로 오늘 아침에 불렀던 찬양같이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가슴에 증거 남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키포인트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보혈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성경에서 보여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6월절 어린 양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께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큰 민족을 만들 거야.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축복을 받을 거라고,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복의 약속을 받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이란 시간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노예였으니까 참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아무것도 자기 이름으로 소유할 수 없었을 거고요. 참 출애굽기를 다시 읽는데 사실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가서 산다고 해도 가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금과 옷을 다 주게 돼요. 던져줘요. 먹고 살 길을 열어줍니다. 비참하게 정말로 노예 생활을 했죠. 마지막 가서는요, 몇십 년 동안 자기의 자녀, 산의 아기들이 나일강에 던져 죽는 것을 그것도 수십 년 동안 지켜봐야 했습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의 장정의 숫자가 60만 명이면 어른의 장정의 숫자가 그 정도면 매년마다 매년은 아니더라도 10년에 사내 아이 한 두세 명만 낳는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숫자의 남자아이들이 죽음을 당하는 건지. 홀로코스트에 그때 죽었던 사람들이 6밀리언 피플이라고 하죠. 그때에는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죠. 아니면 가스 챔버에 가서 죽었고요. 이때에는 어린 아기들이 나일강에 던져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모세가 태어나게 하셨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을 심판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성경에는요, 한 가지의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패턴은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길도 함께 마련하여 주신다는 거죠. 노아 사건, 6월절 어린 양 사건, 광야에서 노뱀 사건, 제사법 요나 사건, 그 외에 크고 많은 것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심판하실 때는요, 심판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요, 심판을 피할 길은 항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시편 68편 20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사람이 사람에게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재앙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짙은 어둠이었어요. 짙은 어둠이, 앞을 바로 볼 수 없는 어둠이 3일 동안 밤낮을 애굽을 덮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재앙을 꼭 암시라도 한 듯, 그 어두운 짙은 어둠 속에서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 죽음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달 10일에 건강한 흠집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라. 성경을 지금 보시면요, 양이나 염소를 데려오라고 할 거예요, 아마. 이 이유는요, 원어라는 것이요, 이게 사실 지금 엄청나게 몇천 년 전에 썼던 언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보캐버리가 언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썼던 언어가 양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고 염소로도 번역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구약에 와서는 이것을 양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냥 양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양이나 염소라고 썼어요. 하여튼 어린 양을 한 마리를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달 14일 되는 날 해질 때에 너희는 집집마다 그 어린 양을 잡으라.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받아서 너희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즉 집 문에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였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 죽음의 천사를 애굽에 보내어 집집마다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에 피가 발려져 있는 것은 내가 건너가게 pass over 할 것이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날 밤 죽음의 천사가 애굽 땅을 있는 모든 집에 들어가서 첫 번째 난 것을 다 칠 때, 그러나 집의 문에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건너갔습니다. 패스오버를 했다는 거예요. 바로가 그 밤이 아직도 지나가기 전에 모세를 급히 부릅니다. 급히 불러서 하는 말이요. 이제는 가라 이거예요. 지금 당장 가라. 지체하지 말고 지금 당장 가라. Out of sight, right now.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430년의 종살이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그 일 이후로요, 6월절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흠 없는 어린 양을 집으로 데려와 5일 동안 함께 집에서 생활한 후에 해가 질 무렵 5일 후에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매년 이 6월절을 지키라고 하세요. 다음 달이 이 패스오버이죠? 네, 다음 달 28일이 6월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어린 양이 한 마리가 집으로 들어옵니다. 아이들은 동물을 엄청 좋아하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린 양 한 마리, 그것도 흠집 없는 어린 양 한 마리가 집 안으로 들어오면요, 아이들은 금방 절친이에요. 오이를 껴안고 빨고 함께 자고 함께 먹고 목욕시키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물어봅니다. 아빠, 이 어린 양 어떻게 할 건데? 이 양 어떻게 할 건데? 이 양 이제 우리랑 같이 사는 거야? 왜 데리고 들어왔어, 아빠? 하고 물으면 부모님은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합니다. 이 양이 네 형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거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이 양이 죽을 거야. 네 죄를 대신하여 이 양이 죽을 거야. 이 말을 들었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울고불고 난리가 날 거예요. 왜 꼭 죽어야만 하냐고. 왜 죽여야만 하냐고. 다른 방법은 없는 거냐고.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지 않냐고. 그때 부모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이야, 다른 방법으로 제사함을 받을 길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지 않았단다. 누군가는 죗값을 치러야만 해.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 이것을 아이들은요, 매년 반복해서 들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로부터 지나가기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가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사회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 보지 말았어야 했던 것들, 가서는 안 될 곳들을 돌아다니며 우리가 두 발로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패스오버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우리가 이 썩어 문드러질 이 몸으로 지은 죄에 대한 심판도 패스오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입니다.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아요. 정말 억울한 일을 한번 당해보셨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요, 십자가에 한번 던져보셨어요? 십자가 밑에서 엉엉 울어보셨나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과연 내가 억울하다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뭐가 억울합니까? 뭐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외아들을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때 장작을 등에 메고 졸졸졸은 아니었을 거예요. 10살이 넘었으니까요. 씩씩하게 따라가던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그냥 그렇게만 대답을 했습니다. 이삭의 이 질문의 대답,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대답을요, 첫 번째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6월절의 어린 양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그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정확히 그 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요한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합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에서 이삭이 물어봤던 질문이 신약에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으로 정확하게 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흠 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라. 흠이 있는 양은 절대로 안 된다고. 자기 죄로 죽는 존재가 무슨 남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흠이 없는 것으로 흠 있는 것을 대신하고 죄 없는 자로 죄 있는 것을 대신하는 것이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날 사건을 통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믿음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름으로써 심판에서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것과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받고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심령에 바릅니다. 예수님의 보혈, 능력과 축복을 온전히 경험하는 삶을 살려면 첫 번째는 이 십자가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잘 알아야 해요. 두 번째로는요, 내가 아는 이 계시를 우리 가슴에 바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단지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냥 양을 죽였다고만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 그걸 아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양의 피를 직접 문에 발라야 했습니다. 그 피를 문에 발라야만 했어요. 죽음의 재앙에서 들림을 받으려면 어린 양의 피를 반드시 문에 발라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발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충 믿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대충 믿는 것처럼 넘어가시면 안 돼요, 성도님들. 진짜 가슴에 발라야 돼요.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을 나눌 텐데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그때 포도잔을 들고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예수님은 그냥 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언약의 피라는 말은요, 약속이 있는 피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죄에서 저주에서 건져내실 때에는 무엇으로 하시겠다고요? 피로 하시겠다고. 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셨는데 바로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흘리는 내 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와 저주에서 건지시는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6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문에 발라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내 심령에 발라졌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요. 예수님의 피로 발라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적용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마르틴 루터에게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중병에 걸려 누워 있었을 때가 있어요. 루터가. 꿈이었는지 생시였는지 구분은 가지 않지만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죠. 꿈이었는지 생시였는지 구분은 가지 않지만 저도 비슷한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건지 좀 알 것 같아요. 하루는 루터가 병석에 누워 있는데 마귀가 조롱하듯이 승리의 미소를 띠면서 자기 손에 있는 큰 두루마기가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귀가 이 두루마기를 쫙 피면서 거기에 두루마기에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는 죄를 루터가 진 죄를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요. 하루에 죄를 하나만 진다고 하더라도 1년이면 몇 번이겠습니까? 40년, 50년이면 빽빽하게 적힐만 하죠. 이 마귀가 이 죄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는데요. 루터가 처음에는요.
두려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근데 밑부터가 그 순간 자기가 깨달은 복음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렇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야. 이 모든 죄를 내가 지은 거야.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건 모두 다 내가 지은 죄야. 그러나 너가 한 가지는 모르는 게 있다. 너가 한 가지 빼먹은 것이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모든 죄가 다 깨끗이 지워졌어. 그러자 그때 마귀가 그 두루마기와 함께 사라져 버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 심령에 바르는 거예요. 내가 재물이었고요. 예수님께서 겪으신 일이 내가 겪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셨다면 내가 맞은 것입니다. 그가 죽음을 당했다면 나도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의 의로 보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셔 십자가 위에 예수님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요 내가 나의 죄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예수님의 의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